오늘은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33장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세의 그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그 기도인데요. 말하자면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스라엘이 있는데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지금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안 좋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난 너랑 같이 안 간다. 그걸 안 가니까 혼자 가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줄게. 근데 내가 내 사자를 보내준다는 거는 은총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직접 가는 게 은총이지 내 사자를 보내주는 거는 이미 그 단계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같이 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요. 같이 안 간다고 하시더니 모세가 하도 기도를 하고 쫄라대니까 아유 그러면 같이 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은 모세의 기도인데 우리가 이따 직접 읽어보겠지만 모세의 기도가 굉장히 치열해요. 모세의 기도가 굉장히 치열하다고요. 끝까지 매달려서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수요일날 전도사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서 나왔는데 진노 가운데 있으면서도 스틸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셔요. 진노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비를 베풀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 자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치열해요. 기도가 그냥 한 번 해보고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우리가 본 것처럼 내 이름의 생명책에 지어버리라고 할 정도로 물불을 안 가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치열해야 돼. 가난하면 옛날에 아주 가난해서 먹을 게 없고 너무 가난하고 그러면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뭐가 찢어지죠? 네? 뭐가 찢어져요?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그 똥구멍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치열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fissure. 치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치질 중에 치열이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간절하게 비유하자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셨는데 내가 친히 가리라. 딱 그 말씀을 했어요. 내가 갈게. 그렇게 갈게. 아유 중학교 때 중3 때인데 제가 중3 때인데 갑자기 기억이 나네.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뭐 학교에서는 또 보충 수업을 한다고 다 학생들 나오라는 거예요. 보충 수업 한다고 학교를 나오고 그러지. 교회 가면은 또 수련회 가자 그러지. 그래가지고는 나는 그럼 수련회는 안 간다. 수련회 안 가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교에서 오라니까 학교를 간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요 찾아왔어요. 집으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 우리 어머니를 놓고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나도 여기다 놓고 수련회를 가야 된다고요. 근데 저는 전도사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냥 안 가는 거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그럼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는데 학교를 가야지 내가 어떡하나 이렇게 했는데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찾아올 줄로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나와가지고는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 제가 그 설득에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학교를 안 가고 어디 갔어요?
수련을 갔다. 그게 참 이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변하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 우리 중3 담임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사실대로 다 썼어요. 사실대로. 나는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설득해서 자기가 설득에 넘어가서 이제 교회를 가고 학교를 안 가니까 그리 알고 계시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더니 나중에 갔더니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많은 녀석들이 안 온 거야. 학교를 보충 수업에 오라 그랬는데 안 왔는데 저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폰 안 났어요. 한경이만 빼고 왜 편지를 보냈으니까 편지를 보냈으니까 빼고 나머지 녀석들은 막 맞고 혼나고 그랬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는데요, 치열하니까 그냥 두리뭉실한 이런 기도 안 해요. 확실하게 합니다. 저희들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에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야지.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게 뭐 산꼭대기로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말할 때 우리가 한양 간다 하면 예를 들면 북한에서 내려와도 한양 간다 그러죠. 내려오지만 한양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산으로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그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자체가 벌써 좀 뼈가 있어요. 왜냐하면 33장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네가가 아니고 원래 누가 인도했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시면 네가 인도해낸, 이거 아주 심각한 말이죠. 이거 뼈가 있는 말이에요. 왜 뼈가 있냐면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 거기 십계명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볼게요.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나잖아. 하나님 본인이 인도하셨다고 맨날 말씀해놓고 오늘 3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그러시면 안 되지. 그러시면 안 되지. 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왜? 32장 보세요. 32장 1절.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40일 동안 있으니까 안 내려오니까 내려오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뭐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된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가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죠. 왜? 그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모세는 하나님의 꼬봉이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꼬봉인데 모세를 인도해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번에 7절 보세요.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누가 인도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분명히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나라고 딱 얘기해놓고는 여기는 네가 인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2장 7절에서 벌써 하나님의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다르고 다르다고 점 하나 잘못 찍어가지고 내가 아니고 안쪽으로 찍히니까, 그러니까 33장 1절에서도 또 네가 애굽 땅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죽겠는 거예요. 예? 죽겠는 거예요.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만 네가 힘들었으니까 네가 책임지라 하시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모세가. 예, 그래서 보세요. 33장 2절 내가 사자를 보낸대. 사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메신저를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 와. 그러면 좋네 뭐.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면 좋은 게 아니죠. 거기 보시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어떻게 해요? 아니하리니. 나 안 가고 사자를 보낼게. 사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안 오시고 국무총리가 온다는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안 올라간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분노 가운데 계세요. 사실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왜? 목이 고든 백성이잖아. 너희들은. 그래서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왜 안 올라가냐면 또 같이 가다가 또 나를 갖다가 화를 돋구게 하면 내가 지난번에도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아주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니까 모세가 간신히 붙잡아놨잖아요. 하나님 그럼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든다고 해놓고는 아브라함은 그럼 다 없어지고 그럼 모세를 통해서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간신히 붙잡아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안 가. 왜? 가다가 또 니네들이 목이 고다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면 내가 그때 또 화가 나면 그때는 진짜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가 진멸될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걸 갖다 백성들한테 전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 거기 준엄한 말씀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 메시지를 보냈는데 나는 직접 안 가. 나는 직접 안 가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면서요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아요.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여기 한순간이라고 표현됐지만 원문을 찾아보니까 눈의 깜빡임이란 단어예요. 눈의 깜빡임. 그러니까 뭐냐면 눈 깜짝할 사이라도 이 뜻이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목이 고든 백성인즉 눈 깜짝하는 사이라도 잠깐이라도 같이 가다가 너희들의 죄가 발견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가 진멸할, 너희들이 다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장신구를 일단 떼어내라. 장신구 뭐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도 있어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러니까 일단은 위험하니까 장신구부터 떼내라.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 때 뭐 갖고 만들었죠? 그 장신구 갖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고대 시대의 장신구는요 이게 주로 그냥 오늘날처럼 이렇게 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우상을 거기다가 새겨 넣었대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상, 그 당시에는 다 이런 거 뭐 팔찌에다 우상을 이게 미니마이즈 된 우상이란 말이에요. 미니어처야. 그러니까 그거 다 빼내라는 거다. 왜?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일단 다 빼내. 왜? 보기 싫다고. 난 보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단 다 빼라. 왜냐면 하나님이 그거 보실 때마다 자꾸 금송아지 생각나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빼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 이건 시내산 저 같은 말이에요.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어떻게 했어요? 뗐어요. 일단 다 떼냈어요. 그 장신구를 하지 않았어요. 4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거는요 슬픔의 표현이죠. 애통하는 거, 회개의 표현이에요. 회개의 표현.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가시지도 않는다는데 내가 화장하게 생겼냐? 내가 머리 빠망하게 생겼나? 안 한다, 안 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랑 같이 안 간다는데 내가 지금 머리 파마하게 생겼냐고. 예? 그래서 몸에 단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슬픔과 애통함, 통해 그거의 표현으로 그렇게 먼저 하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기분이 저기해서 일단 그러면 일단 장신구부터 빼봐. 좀 생각 좀 해보자. 장신구를 떼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아까 그 한순간이라도가 원문에는요 눈을 깜빡이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맨 앞에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 대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멸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때요? 항상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뭐 선할 데가 없고 매 생각하는 게 보면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악하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35장 보세요.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돌아와서 처음에 약속한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거기서 사닥다리 보고 옛날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사닥다리 봤잖아요. 그래서 돌을 거기다 세우고 기름을 붓고 여기가 여호와의 전인데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뭐 예배하고 어쩌고 자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서 계속 세겜에 왜? 세겜은 씰이거든요. 큰 도시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살기가 편해. 그러니까 베델로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지 좀 약속했잖아. 약속을 지켜야지. 베델로 좀 가라.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제 참고 기다리다가 갈 생각을 안 하니까 옆구리를 찌르는 거야. 하나님께 옆구리 찔러. 일어나 베델로 가.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왜? 약속했잖아. 네가 약속했는데 왜 안 가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왜? 이제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러 가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 옷도 바꿔 입어. 옷도 깨끗한 거로 입고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뭐요? 귀고리들을 뺐어요. 야곱에게 줬어요.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흙하고 콱콱 묻어두고 꽉꽉 눌러서 묻어두고 그리고 베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귀고리를 뺐냐 이거예요. 아니 그 귀고리 비싼 거 그걸 왜 빼? 왜 뺐냐면 고대 시대에 이런 장신구들은 거의 다 신상을 새겨놨기 때문에 이방 신상 다 버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빼갖고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 콱콱 묻어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고학자들이 이 상수리 나무를 만약에 발견해가지고 그 땅 밑을 파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이 많이 나오겠죠? 금이 많이 나오겠죠? 어딘가는 묻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는 묻혀 있을 거예요. 그거 다 파가지고 녹이면 되겠는데.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요. 저 신약으로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33페이지 신약 성경 333페이지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 우상들이 주로 새겨져 있던 장신구를 일단 다 떼내라.
그러면 여러분 그 장신구를 떼내가지고 그 시내산 밑에서 다 버렸나요? 땅에 파묻었나요? 이것은 템포러리로 잠정적으로 떼낸 거예요. 그걸 떼내가지고 시내산 땅속에 다 파묻었다든지 버렸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 중에 계시니까 또 떼내라고 하니까 잠시 떼냈어요. 잠시. 완전히 시내산에 갖다 버리거나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5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거기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그 보석들이 필요해요. 보석들이 필요한데 22절 35장 22절 그래서 뭐 가져오라 했어요. 하나님이 가져와라. 성막에도 써야 되고 하니까 21절만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이거는 오늘 사건 그 이유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오늘 장식구를 떼가지고 그냥 어디 시내산에 갖다 버린 게 아니라 그냥 떼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 갖다가 받쳐서 녹여가지고 이제 성막에 필요한 것들 제작하고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33장으로 돌아와서 7절을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장막이 텐트인데요. 텐트를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회는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막을 하나 따로 밖에다 만들었는데 거기는 회막 타버네클 텐트랑 같은 뜻인데 여기 보시면 회막 텐트 오브인데 무슨냐면 미팅 모이는 텐트예요. 회막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따로 별도의 텐트를 하나 쳤어요.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다 진 바깥 회막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며. 잘 보세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다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는데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도 사람 이름입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시내산 밑에 많은 텐트가 있었어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는 텐트인데 12지파, 12부족이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종족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시내산이 이렇게 있다면 이 시내산 여기에 이 텐트가 많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텐트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모세는요 이걸 갖다가 진이라서 진영이죠. 이 진영에 여기서 멀리 진영 바깥에 여기다가 텐트를 하나 또 쳤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회막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이는 텐트, 회막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진 밖에다가, 여기 밖이에요. 진 밖에다가 별도의 텐트를 만들고 여기 가서 제사하고 그런 것 같은데 모세가 이렇게 나가서 이 회막에 들어갈 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기 집 텐트 앞에 나와가지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모세가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구름 형태로, 구름 기둥 형태로 딱 임했는데 모세가 여기 들어가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텐트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 있고, 그러다가 또 모세가 이제 자기도 쉬어야 되니까 이리 올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면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고 계속 이 텐트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 여기 모세가 이렇게 오면은 여기에 여호수아가 계속 있었다는데, 원래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아론이 거의 제 2인자잖아요. 근데 요새 장성태이가 잘렸잖아요. 말 잘못해가지고 잘렸어요. 왜 잘렸는지 아세요? 정확히? 부하들이. 예? 뭐요? 만수무강하고 없어서? 아랫사람들이 여러가지 이유 있죠. 뭐 김정은이 자기 그 체제를 돈독하게 하려고 하는데, 가장 구체적인 이유 하나는 뭐냐면, 전화기를 도청을 하잖아요. 다 도청을 하는데 장성태이가 자기 부인 김경희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 정은이 좀 말려, 정은이 좀 말리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보안사에서 말하자면 딱 듣고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뭐죠? 제1 위원장인가? 제1 위원장 좀 말리시죠. 이러지 않고, 자기 조카잖아요. 20몇 살이죠? 9살인가? 그러니까 당신이 그 정은이 좀 말려. 근데 그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벌써 오래됐대요. 그게. 그때부터 이제 정은이는 다 이렇게 잘라내기로. 장성택이 잘렸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있어야 될 제2인자는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근데 아론은 지금 좀 자중하시오 하고, 누가 여기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론은 3,000명 죽을 때 아론도 죽었을 수도 있어요. 죽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끝까지 살려줬어요. 아마 모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그 형 죽었으면 모세도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어쨌건 간에 형이 죽으면.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모세 때문에 살려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만약에 회막을 지어도 어디 있냐면 여기다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지금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가지도 않는다 그러거든? 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모세가 감히 여기다가 회막을 만들지 못하고 어디다가 만들었어요? 밖에다가. 여기다가 만든 거예요. 상황 파악 못해? 응? 뭐예요? 분위기 파악 못해? 딱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계시는데 같이 가시지도 않는다는데 여기다가 만들어? 모세는 똑똑하니까 딱 진 밖에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찾아볼 거예요. 그런데 그랬는데 지금 화가 나니까 모세는 딱 진 밖으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딱 격리시켜 놨어요. 격리시키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따로 살 겁니까?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디 있냐면은 29장 보세요. 29장 43절. 29장 43절. 출애굽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 거기서는 이제 앞으로 성막을 지으면 거기서 만날 건데,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 나오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건데, 지금 그럼 여기 아론이 있어야지. 여기 아론이 있는데 아론은 없고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기 벌써 제 생각에는 좀 밀린 거죠. 밀린 거예요. 아론을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여기 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한다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다음에 among, 그 영어로 하면 among이에요. in the midst of among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너희 속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텐트 치면은 텐트 센터쯤에다가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래.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도시라고 하면 여기다가 회막을 만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한다는데, 중에라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 중간이란 뜻이에요. 중간, 어멍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이 가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모세가 이거 하나님의 딱 눈치를 채고 여기도 안 하고 이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안에다 만들어야 될 회막인데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으니까 밖으로 빼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한다 막 그랬는데 아론은 딱 빼버리고 누구 불렀어요? 여호수아. 왜? 아론은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니죠.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본문으로 33장, 다시 33장 11절. 근데 거기 회막에 가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대면했다는 건 모세가 정말 하나님하고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했다는 게, 하나님 얼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영체인데. 그냥 말 표현하자면 그렇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친구라는 단어는 이 단어로 됐어요. 여기 보세요. 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친구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레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라아라고 하는 단어, 라아는 이거는 친구 삼다, 이런 우정으로 친구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근데 이거 동사인데 우정을 맺다라고 하는 동사가 라아예요. 근데 우정을 맺다라는 동사가 명사형이 돼가지고 레에가 됐어요. 우정을 맺다라는 동사가 레에가 돼가지고 친구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국말에. 그런데 이것은 친구는 친구인데 동료라는 뜻이 강해요. 동료. 왜 비즈니스 할 때 파트너 있었잖아요. 두 명이 같이 하면은, 그죠? 예, 임손 신발가게처럼 임씨와 손씨. 그럴 때 컴패니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친구라는 뜻이지만 영어로 번역하면 프렌드가 아니라 컴패니언으로 번역해야 맞다 이 말이에요. 동료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지금 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같이 이스라엘 인도하고, 그죠?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같이 인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친구라고 번역을 했고, 친구란 뜻이 맞지만 굳이 영어로 말하면 동료라고 번역해야 돼. 그런데 이 단어하고 다른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뭐냐면 아하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됐냐면 벗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벗. 한국말 성경에 벗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거는 진짜 프렌드예요. 동료가 아니고, 이거는 사업상의 파트너 성격이 강해. 친구지만. 그러나 이건 진짜 친밀한 친구예요. 프렌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했다 할 때는 이 컴패니언에 가까운 친구예요. 그런데 벗이라고 하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역대하를 한번 보세요. 681페이지 681페이지 한번 보세요. 681페이지 역대하 20장
681페이지 역대하 20장 7절을 보세요. 7절.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누구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 41장 8절. 여기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라고 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이사야 41장 1014페이지. 죄송합니다. 이게 뭐 1017페이지. 1017페이지. 이사야 4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벗 여기 벗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여기 벗이라는 단어는 여기 히브리 말로 레가 아니라 아하브예요. 말하자면 프렌드예요. 정말 친구, 진짜 좋아하는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아하는 my friend라고 표현하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나의 벗이라고 표현하는, 한국말로 벗이 얼마나 따뜻한 말이에요. 나의 벗, 친구잖아요. 예, 벗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브라함이고요. 성경에 모세도 친구라고 말했지만 이거는 레라는 단어가 달라요. 컴패니언. 하나님은 모세와 동료라는 굉장히 친하시고 친숙한 그런 형편이에요. 다시 돌아오세요. 출애굽기 33장. 그래서 이제 텐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12절 33장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분위기 파악했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화가 나셨고 이 짐 중에 계신다 했지만 자기가 알아서 텐트를 밖으로 뺐고 아론의 아들들까지 거룩하게 한다 했지만 아론은 빼버리고 여호수아를 갖다 놓고 이제 분위기를 하나님 문맥에 딱 맞춰 놓은 다음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치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와 함께 보낼 자, 나하고 같이 컴패니언 할 사람, 나하고 같이 할 사람을 알려주지 않고 그런데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같이 안 가려고 그러십니까? 이제는 같이 안 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2장 보세요. 그 앞에 32장 3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를 보내줄게.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래. 내 사자. 여기 내 사자가 있죠? 그 다음에 또 33장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 계속해서 사자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사자를 보내준다고 해놓고 다시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 인도에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 그 사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으십니까? 보내준다고 말만 하시고 누군지 안 가르쳐 주십니까? 이거는 나랑 같이 지도자가 될 사람을 알려달라는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나하고 컴패니언인데 왜 안 가시고 자꾸 딴 사람 보낸다고 말씀합니까? 누군지 말도 안 해주시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면 전에 나한테는 뭐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앞에 은총도 입었다 하더니 13절 내가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참으로 정말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정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름으로도 알고 뭐 나한테 은총을 베푸셨다고 하면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게 기도를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주의 길 주의 백성은요 원문에는 유어웨이로 되어 있어요. 유어웨이, 유어 피플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근데 한국말 번역할 때는 주의 길 주의 백성 있어요. 왜 유어라고 한 줄 아세요? 왜 유어 피플이라고 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랬어요? My people이 아니고 your people이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거다가 되받아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그게 어떻게 my people이냐고. your people이지. 그러니까 your 길을 보여주고 your people이라고 좀 여겨달라고. 왜 옛날에 내가 인도했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내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시라고. 주의 백성으로 인정하라는데 원문에는 주는 없고요. your people이죠. 왜 my people이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그리고 같이 간다고도 안 하고 사자를 보낼 때 사자는 뭐 누구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지 마시고 주의 백성 your people로 좀 다시 your people로 다시 그렇게 생각이 뭐예요? 관계를 좀 회복하세요. 왜 이스라엘한테 화가 나가지고 지금 그러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예요. 간절히 그러지 마시고 제발 your people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을 보세요. 6장.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근거가 있어요. 함부로 막 자기가 대받아치겠어요? 겁 없이? 모세가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 앞에 겁 없이 막 그렇게 날뛰겠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왜 이런 말을 하냐 말이에요. 모세가 6장 1절 보세요. 출애굽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잘 보세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말하지 않았지.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내가 여호와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만 내 이름을 가르쳐줬잖아요. 왜?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만 이름 알려줬다는 거예요.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녹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잘 보세요. 너희를 뭐요? 너희를 누구 백성? 내 백성.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를 내 백성.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를 마이 피플로 만들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는 잊어가지고는 자꾸만 모세 피플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No! Your people이죠. Your people이라고 얘기해놓고 왜 자꾸 그러시냐고. 옛날에 다 약속했으면서. 모세가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데. 모세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Your people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요. 여러분 왜 제가 출애굽기 6장을 꺼냈을까요?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뭐 은총을 입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6장을 말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에게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지 않아도 너한테만 가르쳐줬지.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저한테 옛날에 나 이름으로도 알고 은총 베풀었다 놓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왜 자꾸 딴 얘기 하시냐고? 예? Your people이지 않냐고? 보세요. 이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끌어당겨가지고 왜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이제 딴소리 하냐고. 그렇게 강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6장에서 꼼짝없이 바로 15절 보세요. 15절 출애굽기 33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딱 돌아섰어요. 왜? 옛날에 이름 얘기하면서 옛날에 그렇게 말한 걸 알고 유아피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꼼짝 못하시네. 바로 그냥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여기 내가 친히 간다는 게요, 예? 뭐 I'll go by myself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에 원문에는요, 내가 친히 간다는 말이 어디 갔어? 내가 친히 간다는 말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my face가 간다고 돼 있어요. 원문에는 my face가 갈게. 그게 뭐 내가 간다는 거예요. 아까까지 내가 내 사자를 보내고 어쩌고 했는데 아니 안 할게. 내가 직접 갈게. 근데 내 얼굴이 간다 그래요. my face가 간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한국말에는 내가 친히 간다로 번역을 했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면 모세가 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같이 안 가면 그 총책임을 다 누가 져야 돼요? 모세가 져니까 쉬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갈게. 내가 가면 넌 좀 쉴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간다. 이 얼굴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때 성경에 얼굴이라고 해요. 얼굴이 표현해요. 그래서 내 얼굴이 갈게. 내 얼굴이 갈게. 민수기를 한번 보세요. 6장 25절. 자, 204페이지 보세요.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5절. 이게 구약시대의 축도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구약시대의 축도라고 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라 그랬거든요. 자, 25절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뭐요?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에요. 850페이지 한번 보세요. 850페이지. 시편 69. 시편 69 17 852페이지네요. 852페이지쯤에 있는데 시편 69편 17절 거기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얼굴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보호를 뜻하는 거예요. 104편 보세요. 뒤로 갑니다. 104에 한번 보세요. 104편 29절. 104편 29절. 네, 주께서 얼굴이죠. 주께서 얼굴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얼굴을 숨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죠?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다시 33장으로 돌아왔어요. 출애굽기 33장.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가겠대요. 자, 같이 가는데요. 자,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3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아는 사이, 우리 아는 사이니까 내가 다 해줄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리니 하는데 이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 일이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뭘 해주겠다는 거를 우리가 어디에 볼 수 있냐면 15절을 보세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 얼굴이 갈 거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유 땡큐 로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시 기도를 합니다.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아니 간다는데 뭘 또 얘기를 해. 지금 간다고 하는데 뭘 또 얘기를 하시냐고. 근데 또 기도해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같이 안 가실 거면요 우리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행하리. 이 일이 뭐냐고. 이게 뭐냐면요 아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겠다. 내 얼굴이 갈게. 넌 쉬고.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잘 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가신다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가신다는 뜻인가? 지금 모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유어 피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막 옛날 하나님 하신 말씀 붙잡고 막 밀어붙이니까 그래 너하고 가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겠다는 건지 그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끝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나만 말고 나만 거 안 되죠. 나 갖고 안 되죠. 우리를 이곳에서 16절 보세요. Your people이 목전에서 은총이 먼저 모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로 나와 여기 분명히 나오죠. 나와 누구요? Your people.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신다는데 나하고만 개인적으로 가시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 몽땅 끌고 같이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친히 가신다는 건 좋은데 주의 백성 나와 주의 백성 두 가지를 말하는. 다시 말하면 모세는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백성들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화를 이제 그만 푸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내가 같이 갈게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 가는 거 좋아요. 저하고 가는 거 좋은데 나뿐만 아니고 나와 뭐예요? Your people. Your people도 같이 가야 돼.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못 당하고 그게 뭐예요? 그래 그것도 들어줄게. 내가 너하고 뭐 그런 지간이 아니잖아. 서로 아는 사이인데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8절 이제 모세가 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 아주 그냥 미는 김에 끝까지 밀어붙여. 오케이 땡큐 가. 그러면은 이제 나하고도 가고 우리 백성들하고도 가고 뭐 우리 사이에 이름으로도 알고 은총을 입은 사이인데 뭐 끝까지 그렇게 숨어 계시려고 그럽니까? 이제 얼굴 한번 딱 보여주시죠. 이제 확실하게 여기 계시는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영광. 여기 주의 영광은요 글로리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문에는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바드라는 단어는 글로리가 아니에요. 영광이라고 번역했는데 카바드라는 단어는 글로리가 아니고 이거는 뜻이 뭐냐면요 영어로 헤비예요. 헤비. 뭐예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게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정확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무게를 보여주세요. 그걸 갖다가 영광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무게라는 단어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하나님의 무게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글로리가 아니라 카바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 나하고 가고 유어 피플하고 간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여기 계신 거 보여주세요. 지금 아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간다 그랬죠? 그리고 주의 유어 피플하고 간다고 말씀했죠?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거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끝까지. 나는 왜? 하나님이
아까는 막 내 사자만 보낸다고 그러고 나 같이 안 간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여서 그러면 정말 나를 이름으로 알고 은총을 베풀었으면 그리고 나도 가고 주의 피플도 가면은 하나님 여기 계신 거 보여주세요. 아주 여기 임재하신다는 거. 그 무게를 드러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거를 들어줬어요. 하나님 보물 줍는데 바위 틈에다 딱 숨기고 뭘만 봤다고요? 등만 봤어요. 하나님이 등이 어디 있어요? 얼굴이 어디 있고. 그러나 표현상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제가 처음에 그랬죠. 기도가 치열하다고. 야 마이 페이스가 간다. 내 얼굴이 간다. 땡큐. 끝나지 않았어요. No. Your people도 같이 갈 겁니까? 같이 가. 오케이. 그러면 약속했죠? 지금 여기 계신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여달라니까 등을 보여줬어요. 보세요 거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9절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어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돌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큰 바위 틈에 둬서 너 죽지 않게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거둘 테니까 네가 내 등은 보는데 얼굴은 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까지 들어줬어요. 여러분 여기에 19절에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푼다는 말이 있거든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푼다 할 때 이 단어가 여기 보세요. 앞에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난이라는 단어예요. 하난이 be gracious라는 뜻이에요. be gracious라는 뜻인데 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나는 은혜를 베푼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하난에 요자를 붙여서 요하난. 그 다음에 또 하난에서 뭐가 나왔냐면 한나가 나왔어요. 오늘 장한나 자매 안 나왔는데 정말 이럴 때 좀 나오지. 자, 하난이 있는데 하난이 be gracious 나는 은혜를 베푼다는데 히브리 말로 하난에서 요하난이 나오고 여기서 한나가 나왔어요. 요하난은 남자 이름, 한나는 여자 이름.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 이름이 많아요. 이렇게 John, 또 여기 또 다른 스펠링. 그 다음에 이건 프랑스 말로 장발장 할 때 장이 이거예요. 요한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요것도 스페니쉬로 후안 이거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요한나는 애나, 낸시. 이거 전부 다 원래 뜻이 한나에서 나왔는데 한나는 어디서 나왔냐면 하난에서 나왔어요. 그 하난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이름들은 오늘 출애굽기 33장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 말에서 영어랑 이게 다 나온 거죠.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다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뭐냐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세와 어떤 관계죠? 친구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다 들어주시네. 나하고도 같이 가고 하나님 그거 갖고 안 되죠. 유어 피플도 같이 갈 거죠. 그래 그것도 들어줄게. 그래요? 그러면 여기 계신 거 보여주세요. 아예 나하고 뭐 막역한 시간이라면서 그래 보여줄게. 그럼 보여줄게. 그래서 등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친한 사이예요. 하나님과 모세는 친구 사이예요. 친구. 아까 여기 말했죠? 여기 다 지워졌네. 레. 우리도 하나님과 친구 사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친구 사이, 모세처럼 친구 사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줄 거예요. 예? 뭐라고 잘못 들었어요? 벗이라고? 예, 벗은 아브라함이고 벗은 여기 친구면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모세만 친구라고 그랬는데, 모세만 친구라고, 모세하고만 얘기하셨는데, 텐트 속에서 모세하고만 얘기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아까 모세가 뭐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뭘 보여줘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나 예수가 여기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라고. 우리 인류도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죠. 우리도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친구 사이인 것처럼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본 사람은 모세처럼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21절 보세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에게 나타나 줄게. 근데 사랑하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 나타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마지막 15장 14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야, 친구지간에는 뭐 숨기는 게 없지. 내가 다 알려줬잖아.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지간이기 때문에 텐트 속에서 대면에서 하나님이 직접 다 말씀해 줬어요. 예수님도 떠나시기 전에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내가 다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친구 사이에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친구로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친구, 그 다음 모세 말고 뭐야? 우리.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세에게만 주셨던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세요. 막 땡깡 부려도 돼요. 근데 근거 있게 부려야 돼. 아까 모세처럼 성경을 들이밀면서. 자, 질문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